이제 2016년도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과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놔두고 여러 상황에 우리를 왜 파송하셨는가, 그래서 파송의 여정, 또 우리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자의 여정에 대한 말씀으로 연말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주어진 때는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좀 편집을 하자. 왜 너무 혼란하게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고 이때나 저때나 계속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을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 66권이라는 이 큰 성경을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어떻게 편집할 거냐. 그러고 볼 때 어떤 큰 시대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 하고 온다고 하고 이단과 산마 여러 사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쭉 설명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설명했겠죠. 편집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이냐. 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 같았단 말이에요. 계시록 시대. 여기서 지도자가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앞으로 계시록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막 그냥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막 토끼가 다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너무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는지 어떻게 천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인물이 나오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 첫째는 뭐냐? 창조 사건이죠. 창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창조, 뭐 몇째 날,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며칠 살다가 없어지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잠시 이유 없이 핍박이 오고 이유 없이 문제가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뭐냐? 영원한 영생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거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타락이 왔는데 이 타락이라는 중심점이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사단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설명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던 어느 날부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언제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면서 사단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앞으로는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항상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은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 이 2가지가. 여기서 모든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막 가는데 냅두세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으시기로 합니다.
몇 달 지나면 저 조용해질 거니까.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곳에는 두 가지가 흐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 거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번째, 이 범죄를 통해서 또 뭐가 오느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바벨탑 이런 사건이 뭐예요? 바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뭘 쌓다 그래서 탑이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 엄청난 세상에 많은 재앙을 뿌릴 나라, 그 멸망할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전 세계 이 복음 없어서 창세함령 때문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불렀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이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땅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름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응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인데, 요셉이요, 저 애굽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예수 생명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땅을 어떤 현장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비밀이 있는 자들, 그죠? 홍수를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빠져 죽었지만, 저 노아는 홍수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걸 딱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한국 땅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얻어야 돼요. 나중에 저거 잘못하면 허무만 얻어갖고 나온다고요. 이제 맨날 대목꾼처럼 되는 거예요. 저희 꼭 데모할 때 할아버지들 나오잖아요. 몇 사람. 그거 내 어릴 때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나 참 지독하게 나와요. 나 참.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 참 모델로 만들어 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좋은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돌아가실 사람 죽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거 좋았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이 창대합니까? 사기꾼 야곱, 그죠? 이 이름 자체가, 야곱은요, 사기꾼이라니까,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야곱, 이스라엘. 지금도 무너질 것 같은데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주락주락 피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복이라고 했잖아, 그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델로 세웠냐? 그 모델이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저 100세에 난 이삭을요, 하나님이 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잖아요, 그죠?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순양을 준비해서,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물론 예수고 요셉도 그래요. 그 모형을 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우리가 다 승리하는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이게 네 명의 인물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이 이게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여정이란, 성경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세 시대에 이상한 사상이 들이닥쳐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저 홍수가 와도 우리는 홍수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홍해가 와도 우리는 홍해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지면 죽어요. 나가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구원이 뭐냐 그랬어요. 구원이, 그죠? 오늘 출애굽기를 쫙 보면요, 구원의 여정,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뭘 설명하냐? 왜 장자가 죽어야 되고,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왔고 또 홍해로 인도하는가, 그 과정을 쫙 설명했어요. 신약에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쏙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구나, 이거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사건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릴 때에 전 애굽의 장자들, 그죠?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장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사느냐? 문지방, 그 대문 앞에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어요. 이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다 죽어야 돼. 장자가 다 죽어야 돼. 장자는 뭐냐면 그 가문의 대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요, 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과 이런 데 숫자 안 치는 거예요. 왜?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대표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만. 예,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그 집안이 다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는요, 피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애굽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출애굽의 평저가 뭐냐? 장자의 죽음인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장자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물어보거든요. 당당히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꼬르니 모양에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는 믿는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 사실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영원한 구원 속에 다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두 번째 삶이 나온 거예요. 뭐냐? 구원의 삶이 나온 거예요. 구원의 삶. 이걸 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삶은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여정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참여, 아까도 우리 일부 예배에 설명했다니까요. 나는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 놓고 아담에게 뭐라냐? 아담아, 이 선악과 먹으면 죽은다. 그래놓고 그 앞에다 놔뒀다니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 선악과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치워야 맞습니까? 그 앞에다 놔야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생각하면 이상한 하나님이야. 아니면 담쳐놓던지 못 들어가게,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기 엄마들이 저 전깃줄 만지면 죽는데, 응? 야 저거 만지면 죽어, 만져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못 만지고 어디 암도 모르는 데다가 감추든지 뭐하지.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 그래서 속는다니까. 선악과를 앞에다 놓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놓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때 담쳐놓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 우리는 이상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니까 하나님은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 건너니까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구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은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인도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든 땅끝까지 전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문제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믿을 수도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응?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그냥 신 중에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홍해도 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막 백성들이 막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막, 아이고 내가 어디서 고기 갈 거냐?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럼 너희들 고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한번 먹여볼게.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가 얼마나 돌아가는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나님이 이 장정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이 어떻게 하루거리도 아니고 30일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냐 그랬다고.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 손이 네 손 같은 줄 아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서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막 30kg를 땅에다 깔아놨다니까. 30일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입에서 막 고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났다니까요. 내가 이 소리 아무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눈이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건 성경이지. 그래, 성경이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시험거리 같은 것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끼리만 살고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오손도손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예배드리면서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해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티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거기서 시험 속에 살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그 현상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내가 항상 가면 그럽니다.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엇느냐? 이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백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실천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상황에 가봐야, 그죠? 그분의 능력, 힘을 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뭐냐? 이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과 같은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백세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에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네 독자, 그 아들을 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왜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받을 때에 이미 자기도 자기 부인도 아들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사람 구실을 못해. 애기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고민한 거예요. 이제 당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남자로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냥 빨리 그냥 자식 하나 만들자.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만들자. 당신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만들래?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몸종 있잖아, 내 집에.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아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와 죽은 사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아. 자기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자기 부인 사라도 절대로 낳을 수가 없어. 거기서 하나님 주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바쳐도 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냥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모르면 계속 뭔가 이렇게 찾아다녀야 돼요. 이걸 알면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만 있냐?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를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이려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가만히 있어라.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너희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만나가 둥글어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넘어지지 말기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우리 염려할 것도 없어. 문제 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요, 신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이 땅은 시험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시험이야. 그런데 이 시험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속에서 우리 신자의 가치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세 끼를 잘 먹으면 내일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먹어야 돼요.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참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다음 달 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막 너무 일을 잘해서 막 표창장도 막 그랬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잘못하면 또 잘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응?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학기 막 학점이 잘 나왔다. 다음 학기 또 잘해야 돼요.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가냐, 하나님의 힘으로 가냐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 가는 거예요. 생명이냐, 고통이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 힘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 또 반전하는 역사를 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멋있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래거든. 나중에 보세요. 확 다 뒤집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밖에 없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잖아요? 10명이 저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뭐라니 10명은요, 그대로 그 사실적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전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하겠냐. 그때 당시 벌써 전차가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아니, 우리 아들이 포병이라니까, 포병. 덩치가 커가지고 포 들고 다서 뻥뻥 쏘는 거 포병이라.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맨몸으로 가서 싸우자고 덤비면 이거 100점100패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언제부터? 아브람 때부터. 우리 선배 모세가 가나안 땅 출발할 때 이미 이야기했지 않느냐?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사업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직장이 증거거리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회가 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우상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증거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증거거리, 평안한데 무슨 증거거리가 있어요. 그죠?
아니 홍해 같은 사건이 팍 일어나야 전 세계가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한국 땅을 막 전 세계가 주시각을 본다니까 막 200만 명이 나와서 막 떠드는데도 막 이게 뭐가 막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제일 기분 나쁜 게 김정은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뭐가 부서지고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녁에 왔다가 햇볕만 확 들어가다 싹 집에 다 들어가 조용히 자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증거거리예요. 아들이 아멘이라는. 저 아들이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달장없이. 우리 교회는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요, 다 치유되고 이상해요. 저는 일부러 기도도 안 해줍니다. 내가 하는 건 뭐냐? 가만히 쳐다보고 얘 말씀 못 듣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병원 가라고 밖에 안 해요. 나는 치유사역이 그겁니다. 나는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예배 시간에 가만히 말씀 못 잡고 뭔가 눈이 초점이 흐르면 약 먹으라 그래. 병원 갔다 오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 생기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증거 보이려고 그래. 저는 옛날에 말씀 붙잡는 걸 몰랐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못하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잘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어. 왜 그냥 경상도 말로 막 하니까요. 저 충청도 사람이 못 들어요. 3분의 1밖에 못 알아들어. 아니 뭐라고 하긴 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내가 막 악착같이 막 써봤어. 막 써봤으니까 이 충청도 사람이 말 느린 건 글도 느리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3번, 4번 듣다가요, 딱 뭔가 와. 이야, 내가 신기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성도들이 별거 아닌데 자꾸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뭐 설교를 잘해야 메시지 붙잡는. 아니에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다고 다른 학교 맨날 전학 갑니까? 못 알아듣는 쥐가 문제지 왜 전학 갑니까? 그죠? 녹음해서 드려야 돼. 녹음해서 자꾸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허장로님이 얼마나 프리노트 잘 해놓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거 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을 얘기했잖아요. 밭을 얘기했어요. 응? 길짝밭이 있고 가시던 풀밭, 돌짝밭이 있고 가시던 풀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 시골서 안 살아본 게 표시가 나. 아무리 무식한 농부도 길에다가 씨 뿌릴까 안 뿌릴까요? 정신병이요 그건요. 안 뿌려요. 절대로 안 뿌려요. 좋은 밭에 뿌리지.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말씀 들으면요 금방 잊어버린다.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막 금방 은혜 받아. 막 결론 내렸다는데 한 달 있으면 없어져 버렸어. 그건 길짝밭이에요. 말씀 들으면 열이 나서 못 살아. 가시던 풀이에요, 그냥. 어떤 밭이 돼야 되느냐? 씨가 딱 떨어지면요,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가지고 몸지로요, 처음에는 몸지로 다 덮어요. 씨 뿌려놔도. 가서 속을 벗어요. 바람이 살살살살, 솔솔 바람이 부는데 흙이 사삭 덮여가지고 나중에 거기서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기로 해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요,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응답이죠. 구원의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어딥니까? 결론이 그죠. 완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저 출애굽기 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돌판에 다 적어가지고. 그죠? 와서 보니까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다고
이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느냐면 자기들끼리 있는 금 은진을 다 빼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 신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걸 박살내버리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다시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막과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과 여기에 뭘로 지금 바뀌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다, 깨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다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금송아지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 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유를 왜 못 받냐? 내 속에 금송아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에 금송아지 때문에 그거 안 무너져. 그것이 깨져야, 금송아지를 박살내야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라. 이 율법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죄가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그 양의 짐승이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누구를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느냐?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기 명예, 자기 물질, 이런 걸 다, 자기 아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성전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를 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는 제물로, 온 경제를 살리는 경제인으로, 온 시대를 살리는 교수님, 선생님들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내가 너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죽으면 내가 역사하는,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 동기, 내 자아를 딱 내려놓으면, 그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아도 동기도 필요 없고 막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내 동기 해봐야, 그죠? 돈 그냥 얼마나 벌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한 100억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려면 그거 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릇이, 나에 대한 그릇이 더 커요. 내 그릇이 작아요. 그냥 우리는 막 맨날, 내가 막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 포럼을 보면 맨날 포럼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내 지역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릇이 우리 그릇이 작아요. 그거 버려버리고 하나님 그릇 속에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결론이라. 여러분 현장에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메시지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계속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였냐? 저도 이 결론이 같은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으로, 그런 주역으로 쓰자. 교회 살리는 주역.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 나라, 내 민족, 그죠? 이 현장 살리는 주역. 또 우리는 세 번째가 뭐냐? 내가 하는 이 업, 그죠? 내 일, 내가 하고 있는 기능, 이걸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구원의 여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걸 보고 성령, 두 번째 보고 성령 인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나 혼자 홍해를 걷는다면 도저히 못 건너요.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서 문제가 왔는데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올 건데 그 문제가 다 뭐냐?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가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